라는 말을 듣고 운동장으로 뛰어나가는 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의 세포가 리셋되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아무도 돌봐주지 않고 아무도 끌어주지 않는 그 스포츠, 한국 스포츠계에서 정말 고생하고서 기회를 한번 얻은 거거든요. 이 올림픽 대표 선수단이 선발이 됐고요. 대학생들 팀하고 시범 경기를 하는데 올림픽 대표팀에 껴가지고 테스트 선수로 뛰는 거예요. 잘 뛰면 끼는 거고 아니면 이제. 근데 긴장한 탓에 전반에 실수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 때문에 골까지 한 골을 먹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너무 참담한 거예요. 하프타임에 감독이 하는 말이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게 들어오겠어요? 아무것도 안 들리지. 아, 이제 끝났다.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다른 선수들이 후반전을 뛰기 위해서 막 달려나가는데 멍하게 있었어요. 그때 올림픽 대표 감독인 허정무 감독이 이영표 선수한테 야, 너 왜 안 나가? 뛰어나간 거예요. 그때 이영표 선수가 자기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가 완전히 리셋되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 실력을 발휘하고요. 훌륭하게 경기를 뛰고 골까지 한 골을 넣었어요. 그리고 그 후로 올림픽 정식 선수로 발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리셋의 종교입니다. 죽음과 죄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영혼이 반응하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리셋됩니다. 우리의 육체도 리셋됩니다. 몸매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의 생활도 리셋됩니다. 절망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슬픔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나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우리 영혼이 반응할 때 우리 영혼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래서 생활의 질서도 잡히고요.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됩니다. 물론 힘들 때가 있죠. 너무너무 힘들 때도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이 힘들 때도 있죠. 영혼이 녹아내려서 물처럼 흘러버릴 때, 무력감에 빠져서 아무리 버둥거려도 빠져나올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또는 돌무덤처럼 내 인생의 장애물 같은 게 딱 버티고 있어서 그 앞에 쪼그리고 앉은 아주 어린아이처럼 슬피 울 때도 있습니다. 머리로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지만, 생각하지만 마음으로는 아니 지금 왜 여기 와서 도와주지 않냐고, 내 소망과 계획을 아시는 분이 내 길을 막아서 이 장애물을 왜 옮겨 놔 주시지 않냐고,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방치된 듯한 느낌, 버림받은 듯한 느낌이 싹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눈치가 얼마나 빨라요. 옛날에 우리 큰아버지도 교회를 다니시긴 했는데 약간 나이로운 분이셨거든요. 근데 큰아버지 친구가 성경을 전체를 암송한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성경 얘기를 하도 들어가지고 자기도 되게 신앙이 깊은 줄 착각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집에 가끔 1년에 한두 번 오시면, 우리 집이 가난국이거든요. 손권사, 우리 어머니한테 신앙이 제대로 박히면 이 꼴로 살 수가 없는데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 어머니가 아무 말도 못하시고 고개를 푹 숙이셨어요. 가면 그 다음 기록을 하셨죠. 하나님,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왜 당신을 돌봐주지 않냐고 사람들이 얘기하면 참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근데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금도 돌보시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고 아무리 기도해도 나아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앞길을 열어주시고 나로 그것을 넘어서게 하실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까? 주님이 지금 내게 오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내 생각과 마음을 넘어서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과 마음과 믿음 사이에서 제일 고생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마음이 안 잡힐 때가 많이 있거든요. 믿기는 믿는데 왜 이런가, 사는 게 왜 이런가, 이렇게 답답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어차피 주님이 오셔서 도와주실 텐데 그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고 기다려야 될까를 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남매가 있었습니다.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이렇게 아끼시는 이 가정이 있는데 거기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병에 걸렸는데 시름시름 앓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 오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완전히 해결되는 거예요. 금방 일으킬 수 있죠.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오시면 내 오빠 사랑할 수 있다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안 오시네요. 오빠는 죽어가는데 안 오세요. 듣자 하니 근처 어디가 있다고 하시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왜 안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보면 11장 6절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게 말이 됩니까?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거기에서 이틀을 더 그냥 유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바쁜 분이신데 머리둘 곳도 없고 잠잘 틈도 없으시고 기도하시고 사역하시는 분인데 그냥 유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 계셨다는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밝히신 의도가 있습니다. 15절 한번 보시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너희는 여기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려고 나사로가 죽어가는 것을 봐주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42절 말씀입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오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합니다. 나사로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틀을 유하셨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아, 주님의 사역자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내가 고통 속에 있는 걸 방치하시는구나. 그러면 그게 받아들여지시는, 그게 받아들여지시는 분은 마음이 참 넓은 분이고요. 아니, 아무리 하나님 일을 한다고 나를 그렇게 하실 수 있나? 라고 속상한 분이 계시다면 그건 정상이죠. 여러분, 요즘에 제가 못 보겠는데 어디죠? 지하철역 같은 데 가면 아저씨 아줌마하고 애기들하고 같이 엎드려 있는 그 분들이 계시잖아요. 마음이 짠해서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죠. 근데 한번 TV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그들이 부모 자식 관계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보아원에서 빼왔거나 길거리에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오거나 또는 유괴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동하게 한 다음에 자기 수익을 올리려고 아이들을 이용하는 거라고. 이거를 앵벌이라고 하거든요. 앵벌이가 무슨 말인지는 제가 안 찾아봤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앵이 그 벌 소리잖아요. 벌들이 꿀을 따다가 여왕벌한테 막 바친다고 해서 앵벌이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바꿔서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앵벌이로 쓰시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가시면서 그 마음을 표현하시는데요. 3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 비통히 여기셨다는 것은요, 이 예수님의 내면에 슬픔으로 가득 찼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들어갈 수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오히려 이 흘러 넘치는 상태를 말합니다. 3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가시면서 마리아와 마르다를 보시고 나사로를 생각하시면서 눈물이 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37절에 보시면 38절에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세요. 예수님께서요, 나사로, 죽어가는 나사로, 죽은 나사로,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생각하면서 이 속에 슬픔이 가득했던 거예요. 아픔이 가득했던 거예요. 눈물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위해서 이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들과 같이 아파하시고 이들이 아파하신 것 이상으로 아픔 속에 계셨던 거죠. 여러분, 좋은 부모의 역할에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장을 위해서 보편적으로 필요한 삶의 무게와 그것에 대한 부담감을 자녀들이 피해가지 않도록 주의 깊게 관찰하고 배려하면서 부모가 자리를 비켜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성장하기 위해서 보편적으로 경험해야 하는 삶의 무게와 그에 대한 부담감을 내 자녀만 피해갈 수 있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주의 깊게 살피고 배려하면서 부모가 자리를 비켜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가 겪는 고통과 아픔을 같이 아파하시면서도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자리를 비켜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가셨을 때, 마르다에게 가셨을 때, 너 옮겨놔라, 너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고, 영광은 본질입니다. 본질을 보고 나서 나중에 나사로가 살아나는 걸 보고 나서요, 마리아는 옥합을 깨트려 주님께 다 드립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알고 나서 시간과 재능과 에너지를 주님을 향하여 다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나사로는 어떤가요? 죽은 거 아닌가요?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넘어서 오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는 부르심에 응답해서 바깥으로 나옵니다. 즉 생명력 넘치는, 죽음을 넘어서는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파하시는 그거요, 여러분이 고통스러워하시는 그 문제요, 이제는 죽었다라고 끝났다라고 하고 돌무덤을 막아놓은 것처럼 이제는 덮고 있는 그거요, 예수님이 함께 아파하시고 거기서 여러분이 일어설 수 있도록,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려고 지금 다가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부탁하시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그의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돌을 옮겨놓으라. 돌을 옮겨놓으라. 마르다가 냄새납니다. 냄새난다. 썩었다. 죽었다. 끝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냄새난다. 썩었다. 죽었다. 끝났다라는 글씨 마지막에 찍힌 마침표처럼 우리 내면에 이거 끝났다라고, 죽었다라고 찍은 의식의 돌덩어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치워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모세를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모세는 나는 못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죽음의 돌덩어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2대 왕을 세우기 위해서 다윗을 부르셨을 때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는 우리 아들은 안 돼요. 쟤는 왕이 될 제목이 아니에요. 라는 아들에 대한 부정적인 죽음의 돌, 의식의 마침표를 찍어놓고 있었습니다. 미디안에서 너의 민족을 구원하라고 기드온을 부르셨을 때 기드온은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우리 가문에서 그런 걸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우리 집, 우리 가정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의 마침표를 찍어놓고 있었습니다. 가서 이방 민족을 구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바울은 죽은 예수 그리스도는 안 돼요. 지금 부흥하는 초대교회는 그거 못해요. 즉 주님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의 마침표를 자기 내면에 찍어놓고 있었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의식의 마침표를 걷어내라. 나에 대해서, 너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심지어 주님에 대해서 더 이상은 안 돼요 라고 찍어놓은 의식의 마침표, 단정 짓는 것, 이것을 걷어내라고 합니다. 그러면 죽음을 넘어선 주님의 부르심이 나의 영혼에, 나의 의식 속에 들어오고 내가 단정 지은 그 사람의 의식 속에 들어가고요. 내가 아니라고 한 내 자식들의 의식 속에 들어가고요. 우리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죽음을 넘어선 부르심의 그 음성이 울려 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자식을 너무 사랑하는 어머니가 계셨어요. 근데 자식이 중학교 때 한 성적이 중간 정도 했나 봐요. 근데 고등학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고 막 학원도 다니고 그러면서 정말 열심히 했는데 기도도 많이 하고 막 기도 부탁하고 근데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부터 함부로 사는 거예요. 엄마한테도 함부로 대하고 막 함부로 엄마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먹지도 자지도 놀지도 못하시면서 삐쩍삐쩍 마르시고 신경쇠약까지 오셨습니다. 그때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같이 기도했습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엄마 때문에 얘가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얘가 여기서 끝나는 아이가 아닙니다. 주님이 계획이 있으신데 지금 영적으로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엄마가 우리 아들이 영적으로 죽었다 생각하면서 나사로 생각이 난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얘 살아날 수 있다. 하나님이 한 번 불러주시면 얘 살아날 수 있다. 이게 의식의 마침표를 치우는 겁니다. 나와 상대와 공동체의 의식의 마침표를 치우는 겁니다. 나는 안 된다고. 근데 주님은 하실 수 있다고. 그리고 계속 같이 기도했어요. 6개월 동안 하나님, 우리 아이, 우리 아들 이름 한 번만 불러주세요. 우리 아들 한 번만 만나주세요. 이 아이가요, 예배 시간에 성경을 낭독하는 본문을 듣다가 주님을 만나요. 그리고 집으로 달려가서 통곡을 하고 엄마를 끌어안고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 살았어요. 헛되게 살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용돈을 가져다가 엄마한테 아빠한테 돈 받아다가 샀던 모든 명품들을 자기만을 위해서 썼던 시간들 자기만을 썼던 물질들 이런 것을 다 털어내고 이거 팔아가지고 김용재 목사님 갖다 주라고. 그래서 김용재 목사님 가지라고 하는 게 아니고 통해서 인도네시아나 인도에 선교사님한테 그때 우리 수련회 때 인도 분이 오셨었거든요. 저한테 오시고 그 아이가요 주님을 만난 다음에 두 가지가 변화됩니다. 저는 놀라운 이 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얘는 예배 시간 중간에 들어오는 아이예요. 설교 딱 끝날 때 와요. 설교 끝날 때 기도할 때 오는데 시간을 잘못 알아가지고 설교 시작할 때 와버린 거예요. 그때 성경 말씀을 6개월 만에 그걸 듣고 전도서 1장 4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이 말씀을 듣고 아이가
자기 영혼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얘가 10분 전에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신 것 같아요. 만나주시니까 뭐가 중요하고 뭐가 안 중요한지를 알겠는데요,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냥 10분 먼저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3개월이 지났는데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찾아왔어요. 엄마가 찾아오면 제가 대충 알거든요. 하나님을 아무리 친하게 만나도 3개월 지나면 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돌아갔구나 생각했는데 웬걸이요, 목사님 우리 아이 잠 좀 자게 해주세요. 무슨 말입니까? 저랑 4시간 자면서 공부하기로 했는데 2시간, 3시간 자면서 얘 건강해질 거야. 얘 삐쩍 말랐거든요. 명품으로 휘감고 다니고. 그래서 걔를 불렀어요.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걔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준비 어떻게 하십니까? 열심히 하지. 그 하나님 일이니까 그러시죠. 저는 공부가 하나님 일인 것 같아요. 지금 시키는. 근데 안 할 때 몰랐는데 하다 보니까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목사님 영어 단어 외우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안 외워지니까 더 힘든데 힘드니까 하나님 시키는 일을 힘들게 하고 있으니까 꼭 예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연습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연습장에 영어 단어만 막 수백 번, 수천 번 써있는데 거기 눈물이 떨어져가지고요, 너덜너덜하게. 그러면서 제 앞에서 막 울더라고요. 이건 저 이단 아니죠? 저는 영어 단어 외우는데 예배하는 것 같아요. 제가요 울컥울컥 하다가 엄마하고 약속한 게 있으니까, 야 이만 잔소리 하지 말고 4시간 자. 내가 분기별로 체크할 테니까 4시간 꼭 자. 채워서 자. 자는 것도 하나님 일이야. 건강해야지. 노력해 볼게요.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려면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의식의 마침표를 걷어내셔야 됩니다. 돌을 치워라. 여러분 의식 속에 나 자신에 대해서, 우리 가족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자기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식의 마침표, 단정한 것을 찍어놓은 게 있다면 여러분 그걸 걷어내셔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걷어내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무도 이걸 손댈 수 없이 끝났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걸 치운다는 것은 뭐냐면 다시 그 썩은 냄새, 부패한 것, 내가 어쩔 수 없는 걸 다시 본다는 건데 주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것을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주님이 들어오셔서 부르시면 살아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주님을 믿을 때에만 그걸 치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불러주십니다.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마리아와 마르다는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발에 붓고요, 12장 11절에 보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더라. 여러분 주님을 믿어 살아난 여러분을 통하여, 생명을 누리는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나와 믿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과 같은 자리에서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 부를 다짐의 찬양은 원죄가 다시 한 번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묻어두었던 것, 덮어두었던 것, 포기했던 것, 단정지었던 것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될 줄로 믿는 믿음으로 이 노래 함께 부르시겠습니다.